스바냐서 3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20절)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바냐서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스바냐서를 잘 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스바냐서가 어디에 있는 성경인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스바냐서는 구약의 12 선지서 가운데에 하나입니다. 이 스바냐서는 3장으로 구성되어진 짧은 선지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스바냐서의 내용은 가장 핵심인 여호와의 날을 모티브로 해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던 그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내용의 구약의 모든 예언서의 말씀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서들의 내용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과 책망과 거기에 대한 심판과 구원을 선포한 것이 구약의 모든 선지서들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서는 비록 짧은 성경이지만 그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인 그러한 성경이라고 하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학개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2의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돌아왔지만, 그들이 성전을 건축을 할 때에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또 외적인 그런 외압 때문에 그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중단하고 자신들의 집을 세우는 데에만 급급했던 그들에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촉구하라고 외쳤던 말씀이 학개서라면, 이 스바냐서는 어떤 말씀이냐면은 당시에 남유다의 16대 왕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왕정의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 개혁을 시도할 때 그 종교 개혁을 힘있게 감당하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스바냐서의 말씀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을 한 시기는 요시야 왕이 622년에 종교 개혁을 단행을 했는데, 그때에 그 이전부터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선지자들 중에는 왕족인 선지자들도 있고, 제사장 집안의 선지자들도 있고, 평민들의 선지자들도 있는데, 이사야와 더불어서 이 스바냐는 다윗 집안의 왕족에 속한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남유다는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그 근동 지역을 전부 다 장악을 하고 있을 때, 이 남유다도 14대 왕이었던 므낫세 왕부터 시작해서 15대 아몬, 그 다음에 16대 요시야 왕의 초기까지 계속해서 이 아수르 제국의 속국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제국에게 잘 보기 위해서 조공을 바쳐야 됐고, 그리고 그 아수르 제국에서 섬기는 일월성신의 그러한 신들을 수입해다가, 그래서 그 신들을 섬기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요시야 왕의 이 초대 이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나이가 8세에 취임을 했어요. 왕으로. 그 아버지 아몬이 약 2년밖에 왕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되므로, 그래서 이 남유다의 최고 악한 왕은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가장 악한 왕이었고, 그 아들 아몬도 역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년 동안 아몬을 세웠다가 불러가시고, 그래서 이 요시야가 16대 왕으로 8살 때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년이 지난 26세 때에 이 요시야 왕이 그 모든 이 종교 신앙을 개혁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개혁을 하게 됐는가 하면은, 요시야 왕은 이제 모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낡고 허름해져도 그 성전을 돌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이 천대를 받던 그런 시대였는데, 요시야 왕은 비록 8세의 나이에 등극을 했지만은 그를 가리켜서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한 왕이었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 상하를 보실 때에 왕을 평가할 때에, 남왕국의 왕을 평가할 때는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한 왕과 그렇지 않은 왕으로 구별할 수 있고, 북이스라엘의 왕을 평가할 때는 여로보암의 길로 간 왕과 그렇지 않은 왕으로 구별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남왕국의 왕들이 20명의 왕들이 쭉 세워졌는데, 그런데 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한 왕들이 한 3사람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남왕국의 왕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왕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시야 왕은 비록 8세의 어린 나이에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가 어려서부터 다윗의 처음 그 왕의 길로 간 그런 왕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되고, 그 수리하다가 그 성전 한쪽에서 hil기야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발견해서 그 hil기야 대제사장이 사반에게 그 말씀을 주매,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그 말씀을 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고 회개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문제가 왜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모든 고난이 왜 있는지,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중에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발견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시야 왕은 지금 이 나라가 왜 아수르에 지금까지 속국으로 지내면서 그렇게 조공을 바치고 그런 모든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지,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발견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책의 말씀을 들을 때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모든 인본주의를 쓰고 모든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하늘을 닫으시고 진노하시고 모든 왜곡의 압제를 당하게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예언된 약속의 말씀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개혁을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할 때 어떻게 개혁을 했는가 하면은 열왕기하 23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hil기야 대제사장이 발견한 그 율법책을 먼저 그 백성들에게 들려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그들에게 들려주고, 그리고 요시야 왕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우리는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뜻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도 그 뜻에 다 동참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개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면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모든 개혁이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해답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가 지금 이 난국의 모든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왜 우리에게 지금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시야가 그동안에 섬긴 모든 우상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1월 성신을 섬기기 위한 모든 기구들, 또 그 제사장들을 폐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끌어내다가 불살라서 빻아가지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뿌리고, 성전 가운데 있는 남창의 집들을 헐고 흰돔의 골짜기에서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태양을 섬기던 모든 수레를 불태우고 밀곰을 섬기던 모든 것을 제거하고 아스타롯을 다 제거를 했다. 이 거기에 열거된 우상만 해도 이게 뭐 정말 산더미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그러한 모든 우상을 갖다가 다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맞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도 너희를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모든 아세라, 바알, 모든 아스다롯 이런 모든 우상들 다 갖다 놓고 함께 섬긴 것 때문에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계속해서 그 모든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인데,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과연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 외에 우리에게 우상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과연 있는 이 우상이 무엇일까? 오늘 한번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들여다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물질이 자식이 이게 세상의 어떤 일들이 그 자리에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우상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요시야 왕이 단행한 것이 유월절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2장에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을 한 것처럼 애굽 바로 사단에게서 빠져나온 그 유월절을 회복시킨, 유월절을 지킨 히스기야 왕에 이어서 유월절을 두 번째로 지킨 왕입니다. 그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했다 그 말이에요. 시편 51편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다윗은 회개할 때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라고 기도하셨어요. 우리에게 오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 기쁨, 그 첫사랑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만난 하나님과의 첫 만남의 첫사랑, 설렘, 그 즐거움의 기쁨.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어떤 여인을 연인들끼리 만났을다 할지라도 그 연인들끼리 만났을 때에 서로가 사랑이 통하는 그 사랑의 기쁨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그게 전부 다 사라지기는 한다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도 그 설렘이 있는 것이 정상이랍니다. 아멘을 안 하신 거 보인가? 그 설렘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있어야 돼요. 그게 정으로 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정상이래요. 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과의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을 잊어버리면 삭막하고 사랑을 잊어버린 그 허무함과 그 실망, 그 안타까움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유월절의 그 기쁨을, 원수 마귀에서 해방된 그 기쁨, 하나님의 백성된 그 기쁨, 그 유월절의 축복을 다시 그가 회복했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 요시야 왕의 이 신앙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므낫세 왕 때의 그 악독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넘기기로 이미 결정을 했어요. 열왕기하 22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므낫세 왕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바벨론으로 넘기기로 이미 뜻을 세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 왕 때문에 31년 동안, 이 요시야 왕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유보하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신앙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솔로몬의 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라를 찢어지시기로, 나누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왕 때까지만 나라를 유지시켰다 그랬어요. 다윗의 신앙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한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만큼 잘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범사와 우리 모든 삶의 내용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1703년에 태어난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목사님이었는데 그 사람은 55세의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가 남긴 영적 유산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그 자녀들을 11명 낳아서 남자나 여자나 전부 다 교육을, 그 시대 여자들은 교육을 시키지 않은 때인데도 교육을 다 시키고, 그리고 그 부부가 정말로 서로 사랑해서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그런 가정을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가정이 250년이 지나 놓고 보니까 그 집안의 내력이 어떤 인물들이 나왔는가 하면은 부통령이 1명, 주지사가 3명, 대학 총장만 13명, 그 중에서도 에일대 총장이 2명, 장차관이 82명, 변호사가 149명, 판검사가 48명, 목사가 116명, 의사가 68명, 교수가 65명, 사업가가 75명, 발명가가 25명.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신앙 그 하나 때문에 그 집안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이 있는 그런 집안으로 세워졌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믿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지방의 목사님 장인 어린이 소천했다고 그래서 서울 순천향병원에 이렇게 이 조문을 갔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우리 장인은 영락교회 장로님으로 쭉 재직을 하시다가 소천을 하셨고 그 아버지도 영락교회 장로님이었는데 영락교회에서 그때 영락교회에 이게 그 부지 묘부지를 마련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부지를 마련하는 데에 한 장로님이 그 지역의 땅들을 다 하나하나 사가지고 그것을 교회에 기증을 해서 이 묘지가 조성이 됐고 그 소천하신 분 아버지 장로님이 17년 동안 그 묘지를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잘 다듬고 가꾸어서 영락교회의 묘부지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아가신 장로님은 그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지방에 있는 목사님이 군종감으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군종감은 군대에서 가장 높은 이 목회자 중에서 대령 출신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그 건축하는 일을 영락교회 장로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1억씩 2억씩 이렇게 지원을 해서 교회들을 건축하는 일을 14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나놓고 보니까 그 집안의 모든 이 자손들이 다 교수, 의사, 뭐 변호사 이런 재계, 정치계 이런 모든 곳에 다 뛰어난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당시대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신앙의 명문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집안을 뛰어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를 개혁해 갈 때에 힘을 얻도록 주신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신구약 성경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을 해놓은 이 말씀이 저는 이 스바냐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들을 사실 복음이 뭔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도사들한테 복음에 대해서 좀 써봐라 그러니까 내용들이 구구절절이야 다. 교회에서도 부교육자를 뽑을 때 자기 소개서를 내봐라 그래서 소개서를 보면 그것도 다 엉망들이에요. 엉망들. 복음이 없어요.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가장 간단하면서 명료하게 증거를 한 내용이 이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간단 명료하게 잘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할 만큼 놀라운 축복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니까 이거는 기쁘고 놀라고 노래할 정도로 찬송하고 정말로 놀라 자빠질 일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발견이 진실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밭을 가다가 보물 상자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 상자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물 상자를 얻기 위해서 그 땅을 산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발견,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발견, 그 발견이 바로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요 발견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그렇게 놀라운 복음의 내용들인가? 15절 말씀 보니까 세 가지로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복음이 뭐냐? 형벌을 제거받은 겁니다. 어떤 형벌이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요 그랬어요. 사망의 형벌. 사망이 뭐냐? 사망은 분리된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린 것처럼 분리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한 번 죽는 것이 우리가 정해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땅에서 왜 죽냐? 나이 먹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사고로 죽는 것도 아니고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닙니다. 죽는 근본적인 원인은 분명히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또한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로 끝나면 좋을 텐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전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육체는 땅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간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가서 심판을 받을 때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이름이 없는 사람은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형벌이에요. 형벌. 조나단 에드워즈도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죄인들을 그 손에 붙잡으시고 언제든지 지옥불에 던질 준비가 다 끝났다 그랬어요. 지옥도 준비가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었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 형벌의 사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형벌은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이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어요. 깨끗하게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과 능으로는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 죄의 형벌은 사도행전 17장 22절 말씀 보니까 어떤 종교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죄의 형벌은 골로새서 8절에 보니까 어떤 지식으로나 철학으로도 안 됩니다. 지식도 종교도 어떤 우리의 의로운 행위도 이 죄의 형벌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 죄의 형벌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이 죄의 형벌을 감당할 자가 아무도 없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다 제갈 걸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으로 세우시고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는 것으로만 끝나면 우리는 그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7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 예수의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와 더불어서 함께 연합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합해서 다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이 죄의 형벌이 우리에게서 제거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죄의 형벌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면할 수 있느냐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우리의 주인으로 내주하셨을 때 우리의 형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바로 나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수와 함께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죽은 자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아멘. 반드시 죽으셔야 됩니다. 그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의 실제적인 죽음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연합한 죽음인데 그 믿음이 말로만 연합이 아니라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오직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순간 그 이름이 사망에서 생명책으로 옮겨져서 기록이 되어져서 그 모든 죄의 형벌을 우리가 면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그랬어요. 원수.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기 위해서 사방에서 모아놓은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 나라들을 통해서 이 남왕국에 쏟아붓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은 복음적으로 보면은 우리 원수를 쫓아내 주신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원수가 뭡니까? 하나님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악한 공중 권세를 가진 사단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서 우리를 계속해서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원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쫓겨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부터 부으셔서 그가 온 땅에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셨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원수가 우리 가운데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전에 이 원수를 인하여서 두렵고 떨리면서 살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어떤 자유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악한 원수 마귀들에게 눌려 살 때는 고사를 지내야 되고 제사를 지내야 되고 부적을 붙여야 되고 구슬해야 되고 점도 쳐야 되고 날도 지켜야 되고 사주팔자에 묶여 살아야 되고 운명에 붙잡혀 살아야 되고 뭐 아홉수가 뭐 하면 삼재수가 또 들어서 또 삼재수를 49세가 위험하다고 그러잖아. 또 묘지를 잘 써야 되고 토종 비결을 잘 봐야 되고 뭐 또 무슨 띠냐? 우리 마귀가요 우리 사람들한테 전부 다 짐승이 갖는 띠를 하나씩 더 얹어놔 가지고 참 안타깝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맨날 무슨 띠에 태어났냐, 무슨 시에 태어났냐, 그래서 사주가 어떠냐 거기에 매여서 또 사는 사람들이 많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 겁니다. 할렐루야. 환경이 어떠하든 사람이 어떠하든 우리의 모든 문제가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자유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돼요. 아멘. 다 해결해 주셨는데 안 믿으시면 어쩔 수 없어요. 안 믿어서 자꾸 고사를 지내고 싶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3장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어떤 사단의 세력들이 역사하든지 그것을 우리가 대적하면 그들이 피하고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어서 그 모든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권세자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권세요. 사단 마귀는요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그 모든 어둠의 영들, 그 악한 영들, 우리를 모두 죄악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영들, 우리를 병들게 하는 영들, 그 모든 것들이 그 예수 이름으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여러분들이 권세로 받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사용하셔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수시로 사용해야 돼요. 수시로. 예수 이름을 여러분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침에도 예수 이름을 부르시고 순간순간 예수 이름을 부르시고 순간순간 어둠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어둠의 일들을 물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둠 속에 마음이 어두워. 마음이 어두우니까 얼굴이 어둡고 얼굴이 어두우니까 다른 사람들 불편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지키면요 너희 마음은 너희의 모든 질병을 이긴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우리 마음에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핍박을 이기기도 하고 대적을 이기기도 하고 별 위험을 다 당해도 다 이긴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우리에게 원수를 쫓겨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 그가 내 가운데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 왕이 어떤 왕이죠? 17절 말씀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그랬습니다. 아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이 내 가운데 와서 계신 것, 그 와서 계시기만 하면은 우리의 모든 영적 신분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지고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원한 부활체를 얻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의 능력으로 능히 세상을 이기기도 하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전능자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시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뭘 이기지 못하세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세요. 나는 아직 손자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의 전언에 의하면 자식보다 손자가 훨씬 더 사랑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손주를 보면, 손주를 보면은 그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엄마 아빠가 느끼는 그 기쁨보다 엄마 아빠도 애가 나가고 이제 겨우 한 100일 정도 지나고 살살 웃고 조금 이게 하면 그러면은 그 자체가 굉장히 귀엽고 그러잖아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애 안 낳으셨어요? 키워보셨지요?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까? 그런데 그거는 엄마 아빠가 느끼는 그런 정도 기분인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르대요. 정말 더 그 마음에 보기만 해도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어떤 분은 뭐 동영상을 어디서 이게 또 받아가지고 그걸 보면서 막 또 기뻐하고 아무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그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아멘. 그런 존재, 우리가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사셨고 친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요. 하나님의 성령은 믿는 자 속에만 내주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때는 이 대단한 사람이야.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을 그런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 사랑을 잠잠히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끝없이 계속해서 그 사랑에 끊임이 없어. 울어도 사고를 쳐도 못난 짓을 해도 별짓을 다 해도 계속해서 잠잠히 끊임없이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능자로 계셔서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뭐냐? 복음은 형벌을 제한받은 사람들, 원수를 쫓겨 내준 은혜를 받은 사람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아멘. 바로 그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힘없어 갖고 기운 다 빠져 갖고 눈 풀려 갖고 그냥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돈이 없어도 환경이 안 되고 모든 질병이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형벌이 제거됐고 원수가 쫓겨나갔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스바냐서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의 비밀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